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구약 105쪽 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10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리 백성이 나가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어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저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2주 전에 수르광야에서 물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한 달 반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수르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오늘은 뭐가 없어서 불평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3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우리를 불러내고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한다. 지금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고 어린아이와 부녀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꼬박 한 달 반을 광야를 거쳐서 수르광야를 지나 신광야까지 왔습니다. 등에 업었던 아이도 있을 거고 손으로 잡고 같이 나왔던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중고등학교 정도 해당되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보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 뒤에서 아기가 보채고 배고프다. 어린아이들이 배고프다 하는데 아이들만 배가 고픈가요? 어른들도 배가 고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광야예요. 돈이 있는데 그걸로 좀 어디 가서 바꿔서 밥을 좀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하나 가게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뭘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먹을 것이 딱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으로 보면 이 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예수 잘못 믿었다. 주님의 말씀 괜히 따랐다가 보니까 괜히 이런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는데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일 작정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게 뭐죠? 얼마 전까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것과 같은 12샘물을 보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백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기적을 경험하는 게 신앙 가운데 중요합니다. 근데 기적이 성장으로 끌고 가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적으로 예수 믿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적으로 성장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걸어가는 자들로 세워가냐 하면 기적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1년 동안 경험했던 자입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여러분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 문설주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자기 장자들은 죽지 않는 것을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홍해 가운데 이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지는 것도 경험하고 여러분 한 달 반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했어요? 아니면 정체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에 기적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내 삶 가운데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원망하지? 불평하지?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11절 12절을 보시면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너희들 밤이 되면 고기 마음껏 먹을 거야. 그리고 아침이 되면 떡을 너희한테 줄 건데 배부르게 먹을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1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뭐를 보고요?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알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떡은 뭐죠? 16장 15절을 보면 만나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후. 이게 뭐지? 그러다가 그것이 만나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둘째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상황 속에서 인도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음성을 들었어도 상황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확인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시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어. 아, 저건 내 말씀이다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왕도가 없어요. 초등학교를 지나갔을 때 중학교를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릴 적 신앙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죠. 근데 성장한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성장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 기도만 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3절 말씀을 보면 3절의 가사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 참 이치시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갈 길을 밝히시니 내가 주 앞에 빨리 나갑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참 이치십니다. 성장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만나와 같은 말씀을 먹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먹을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날마다 거두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두라 그러죠? 날마다 거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찮다고 해가지고 말씀을요 한꺼번에 걷어가지고 하루만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의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두는 방법이 날마다 나오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16절 말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거둬라. 16절에 나옵니다. 한 오멜은 2리터입니다. 제가 이소영 권사님 통해 가지고 한 사람 한 끼 식량이 어느 정도냐 이소영 권사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밑에 카페 내려가면 그 종이컵 있죠. 그걸로 하나가 한 사람 한 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한 끼니까 세 끼면은 1리터가 안 됩니다. 근데 하루에 한 오멜을 한 사람씩 걷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잔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죠.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19절에서 20절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107페이지 있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고생이 중다합니다. 많이 짊어지고 오느라 고생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고생하고 갖다 버리려고 고생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없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가지고 내 탐욕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 냄새나는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탐욕이 교회에도 있어서 교회도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안 오죠. 한 달 전이었나요? 뭐 수산업자 PD수첩에 나왔는데 43살 먹은 김씨인데 그분이 깜빵에 갔다가 아주 유력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쌓겠다고 거짓말을 하죠. 내가 수백억의 자산가라고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다고. 그래서 인맥을 쌓아가는데 그 안에는 정치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걸려 있는데 여러분 다 사람들이 거기 걸려들었던 이유가 뭐죠? 탐욕 때문 아닙니까? 탐욕.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날마다 말씀을 거둬라. 여러분 내 탐욕은 다 내버리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담 가운데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인생의 기본인데 그러면 인생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가요? 공든탑은 무너질 리가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도 여기까지 오면 성공인 것 같고 여기까지 오면은 야, 내 인생 잘 살았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월이 흘러놓고 내가 성공한 결과물을 가지고 보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도 내 탐욕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날마다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냐? 아침에 거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거둬라.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을 보시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둬라. 여러분 날마다 걷는데 어떻게 거두래요? 아침에 거두랍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거두죠? 아침에 성실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내가 일어날 때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언제입니까? 중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늦잠 자다가 나오면 광야의 뜨거운 햇빛에 만나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만나는 언제 가장 싱싱한 상태로 남아있느냐 하면 아침에 말씀의 만나가 싱싱한 상태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죠? 내 삶을 시작하는 그 아침,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자세인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탐욕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의 삶을 거둬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죠. 여러분 하루 종일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물으십니까? 날마다 물으시겠죠. 근데 언제 묻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때도 꿇으셔야 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탐욕은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셔서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은 아침에 만나를 걷는 자의 믿음의 태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살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언제 무너졌어요? 자세히 보시면 새벽에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을 때 사실은 언제 경험을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이끌고 아침 일찍 떠나죠. 아침 일찍 떠나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죠.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마리아가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만났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나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꼭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어요? 왜요? 나로서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성도님들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합니다. 5절 말씀을 성도님 잠깐 보시면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주십니다. 왜 주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때는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말씀을 통해서 상 가운데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미래, 앞으로 AI 시대가 되어져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딱 하나 꼭 지키기 원하는 게 뭐죠? 주일이에요, 주일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가 6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해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어떻게 6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못 돼요. 주일날 와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공급받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아,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도전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 공급받아서 6일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언제 얻어요? 주일날 얻어요. 주일날 그 일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뭐냐? 주일을 지키래요. 그럼 반드시 갑절의 복을 주시겠대요. 성도님들 꼭 믿으시고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를 가면 그 벌루닝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제주 법한교회 이종환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제주도 처음으로 이 벌룬 알죠? 이렇게 풍선. 30명이 탈 수 있는 풍선을 공중에다 띄워가지고 한 150m를 띄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주도 서귀포에 있거든요, 그게요. 제주도 이렇게 전체 지역을 이렇게 하늘에서 관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레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종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일날에는 이 레저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주일날을 하면 1년에 얼마를 버냐? 10억을 넘게 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일이냐? 아니면 돈이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주 법화교회를 다니시는 이종환 집사님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잘하고 있나 찾아봤거든요. 뭐 코로나로 어렵긴 하겠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걸어가는 자들을 통해서 복을 안 주실까요? 그때의 때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런 신앙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자녀들이 그 아버지 등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을 전수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죠. 현재의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죠.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시편 23편에 가면 어떻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모습을 시편 23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죠? 4절 말씀을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험한대요. 여러분,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테스트를 통해서 올라가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장성한 자의 분량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 자리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넉넉한 마음, 공감의 마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공감하셨죠? 그 공감의 마음을 아는 자가 내가 타인과 함께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그 진짜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만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했는데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성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저는 선지자 노릇도 많이 했고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여 주여. 근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여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통해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면요, 비참해요. 그리고 이웃을 보면 원망하는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두운 현실을 보면 낙심합니다. 누구나 그렇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계속해서 나를 묵상하고 이웃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비참해지고 고독해지고 아프고 내 삶은 왜 이런가? 왜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여기까지인가? 뭐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떠나지 않고 이번 추석을 통해서도 또 느낀 건데요. 부모님이 자식 걱정하지 자식이 부모 걱정을 하진 않더라고요. 결국은 성도님들 혼자 아닌가요? 결국은 혼자더라고요. 혼자. 이 진리를 빨리 깨달으면 결국은 다 혼자구나. 사명도 각자구나. 꿈도 각자구나. 비전도 각자구나. 그걸 알면 진짜 바라볼 분은요.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주님 바라보니까 너랑 달라. 그게 아니고요. 많이 노력해봤죠. 많이 잘 살아본다고 해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떡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만족하는 삶은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진짜 떡,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과 함께 위로하고 떡을 떼고 웃고 웃을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인생의 동역자를 주시죠. 꿈을 품게 하시죠. 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잊어도 좋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믿음의 장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힘이 내 가운데 있도록 오늘도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종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하신 줄 알고 기도와 말씀의 노를 지고 걸어갈 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때는 정말로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 그 길을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시고 오늘 같이 기도할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요, 우리 오 신실하신 주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나의 축복의 법칙을 주셨는데 날마다, 근데 아침마다, 그런데 말씀의 원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성수를 100%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순종의 길을 걷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설 때, 그때 이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찾아지고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로 찬양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로 한번 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해. 성도님들 이번 추석 지나가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고 지나가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연로해서 손을 벌벌벌 떠시면서 일어나시는 것조차 힘들어하시는 이렇게 부모님을 볼 때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 지나가면 저렇게 힘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을 놓고 볼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진짜 잘 살아야겠다. 잘 살고 또 잘 살고 진짜로 잘 살아야 그것이 진짜 후회하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살아갈 수 없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할 수 없고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연약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조차도 복으로 주신 게 맞네요. 그런 고백을 새벽에 사실은 했습니다. 성도님들 부모님이 자식 걱정하듯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고기도 주고 밥도 줄게.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육신의 떡과 육신의 고기가 아닌 영원한 떡과 영원한 고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길을 그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약속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내가 걷는 이 길을 통해서 내 자손들이 복받게 해주시고 나의 그 믿음의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손자 자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이 내 대에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영원토록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언젠가는 힘을 다 소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있는데 그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도해야 될 거, 힘든 가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로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믿음의 가족이 되지 못해서 불신 자녀나 또 부모를 놓고 기도했던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상 숭배와 갈등을 벌이면서 싸웠던 가정도 있고요. 또 해외 자녀들이 멀리 나가 있어서 만나지 못했던 또 그런 가정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쁜 추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숨을 짓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번 연휴로 지나갔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한숨 지었던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분들 놓치지 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합력해서 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주여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산재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의 한숨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